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 부인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할 형편인데 그동안 집에서만 이렇게 가정살림만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보험 설계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대학 다니는 딸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한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그 집을 방문했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물건을 가지고 왔던 택배 아저씨 덕분에 봉변을 면하고 그 집을 뛰쳐나와서 근처에 있는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서럽게 울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공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커피와 음료를 팔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울고 있는 이 아주머니에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자기 손수레로 돌아가서 그 손수레에서 아주 따뜻한 꿀차 한 잔을 타가지고 와서는 울고 있는 이 아주머니 손에 꼭 쥐어주고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더니 한참 있다가 빙그레 웃습니다. 비록 한마디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꿀차 한 잔이 그리고 그 할머니의 미소가 이 아주머니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와서 춥고 배고팠는데 그 꿀차는 이 아주머니의 추위를 다 사라지게 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꿀차를 마시고 난 이후 이 아주머니는 그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일터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이 할머니가 공원에서 커피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건널목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기사는 보는 사람이 없자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이 할머니를 지나가던 한 행인이 보고 병원에 신고를 해서 실려와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뺑소니 사고라 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나온 병원비, 그 병원비를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 퇴원 날이 가까워오자 정말 걱정 속에 있는데 퇴원하기 전날 원무과 직원이 이 할머니를 찾아오더니 쪽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받아서 펴보니까 수술비 플러스 입원비 플러스 약값 플러스 기타 비용 총액 꿀차 한 잔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직원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할머니가 언젠가 추운 겨울날 울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꿀차 한 잔을 대접해 주셨죠. 그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인데 할머니에게 그날 그 꿀차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보호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더니 우리 엄마가 병원비 전부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비를 다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이 꿀차 한 잔은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얼마나 많은 힘을 주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슨 뜻이냐? 곁으로 부른다, 곁에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나 행복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서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이 만든 도시입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힘들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하여 이스라엘 나라보다 월등한 무기를 개발해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배했던 나라 블레셋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조직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간 곳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차례대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서쪽에 있던 블레셋,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남쪽과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스라엘 나라 주변국들을 전부를 다 점령해서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는 23전 23승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는 해전의 정말 가장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 나라마다 이기게 해주셨더라 라고 성경은 두 번을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이 쫙 보이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쫙 나 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자기 혼자만의 발자국이 아니라 두 개의 발자국이 같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 주님이 언제나 같이 오셨구나. 그런데 보니까 군데군데 발자국이 혼자만 걸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왜 혼자 걸었지? 저 때가 언젠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게 살 때 그때는 혼자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더니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혼자 가게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위로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했는지, 여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통을 바울이 아시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딱 바울이 보는 순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딱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한마디에 그 안진뱅이가 다리를 세우더니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정상인처럼 걷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루스드라 시민들이, 야, 여기 신이 왔다, 신이 왔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섬기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말려놓고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그런데 이걸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몰래 가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은 바울이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지 자기는 확실하게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로서 나는 도저히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곁에 서서 언제나 자기를 위로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헌신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내 곁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난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자격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앞으로 닥쳐올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너희에게 앞으로 닥쳐올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불시험이 올 건데 불시험이 오면 즐거워해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로마로부터 불같은 시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시험이 올지라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이 베드로가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이런 불같은 시험을 수도 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불같은 시험을 언제 경험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9절을 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여기 보면 헤롯 임금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니까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이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 기간이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월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밤중에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누워있는 베드로에게 치더니 일어나랍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벗어집니다. 천사가 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나가니까 그렇게 단단히 잠겨있던 옥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옥 앞에 분명히 지금 옥문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지나가는 자기들을 병사들이 못 봅니다. 따라서 옥문을 나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옥 바깥으로 나오고 천사가 떠나버리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현실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그 자기와 함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실제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왜?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하고 할머니 한 분이 함께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나 좀 업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업고 길을 가는데 조금 가다가 할머니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내가 무겁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당연히 무겁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무거운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좀 업어줄게.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업고 좀 길을 가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하니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많이 무겁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그러는 겁니다. 왜 안 무거워? 자,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그러니 하나도 안 무겁지.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누구한테 당한 대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당한 대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 경험을 주님은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위로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은 세상의 가장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위로할 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자식 잃은 부모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런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사도행전 14장 20절 그 다음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기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쓰러져 있는 그 바울 주위로 제자들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빙 둘러서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제자들이 뭐 하겠어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 지금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 있는데 뭐 하겠어요? 둘러서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바울이 깨어납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안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치료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자 짐을 챙겨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 직전에서 자기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일평생 동안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받아 본 사람들은 평생토록 그 현장에서 그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체험적 신앙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처럼 이런 체험적 신앙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 경험을 해보기를 원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극단적 경험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경험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주 적은 것들 속에서 느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하고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손길,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